설교하면 가끔씩 먼저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먼저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지 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오늘은 좀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인데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제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세 가지 답을 제시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답이 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덮어놓고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2번,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없습니까? 세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객관식 나오면은 뭘 찍으면 되죠? 긴 거. 긴 걸 찍으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아주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답이 3번인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는 참 그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우리 자신을 보거나 또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거나 또 가족들을 보거나 했을 때 삶의 변화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믿긴 믿는데 이 삶의 변화, 경건의 모습이 더디거나 아니면은 믿은 지 오래된 사람 같은데 전혀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여름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분등부였던 것 같아요. 갔는데 이 성경학 수련회 주제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니까 성경 공부하면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질문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구원의 확신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있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 지나온 삶 속에서 지은 죄가 뭐가 있니? 말해보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갑자기 다시 너 구원의 확신 있니?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덮어놓고 그냥 있다고 했다가 내가 지은 죄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게 구원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몇 번 그런 수련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수련회 가면은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회개시키고 뭐 이제 캠프파이어 할 때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지은 죄 써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삶을 돌아보니까 참 믿는다라는 말은 참 쉽게 하는데 실제로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의 모습이 참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지금 오늘 본문의 교회는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것인데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목양해라라고 이제 글을 쓴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쓴 내용을 보면요, 그 안에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이 없는, 그리고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또 엉뚱한 짓 하는 성도들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경건의 삶의 그 공간의 중간에서 참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갈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다뤄보면서 좀 우리의 문제를 한번 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경건의 삶,
경건의 삶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경건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뭐죠? 두 가지가? 두 가지. 저희 힌트가 있잖아요. 노란 색깔로 칠해놨잖아요. 색깔이 잘 안 보이시는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피하고 따르며. 경건의 삶을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피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 말씀은 좀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딱 이야기하고 그 주제에서 쭉 얘기하고 끝내면 좋은데 어떤 주제를 딱 얘기했는데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걸 깊이 있게 잘 이렇게 풀어서 붙이지 않으면은 그냥 각자 떨어진 어떤 하나의 말씀 묵상처럼 들리고 근데 각자의 그 말씀도 좀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은혜는 되지만 큰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캐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두 가지 명령어를 가지고 이 본문을 풀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피하고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결국은 경건의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다른 교훈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 다른 교훈을 지금 따르기 시작하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의 삶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서부터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지금 다른 교훈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3절에서 말한 이 다른 교훈이 딱 뭐다라고 이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또 열매들이 그 다음에 쭉 그 4절 5절 뒷부분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교만해지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또 마음이 이제 그 타락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뭐 부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다 다른 교훈을 따름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다른 교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마다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딱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교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이 다른 교훈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크게 넓게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다른 교훈들이 무엇이냐면요, 구약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켜야지만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뭐 어떤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막 고행을 하면은 그게 이제 경건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거에 바로 구원받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왔냐면요,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도 있었고요. 스토아 철학은 쾌락, 즐거움, 또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서로 막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것들을 막 나눠요. 이야기합니다. 광장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성공과 번영주의는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에는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그다음에 평민, 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퍼센티지로 보면은 노예가 훨씬 더 많았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노예에 있다가도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지불하면요 평민이 될 수 있고요. 평민이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지불하면은 또 귀족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가능한 거예요. 뭐 있으면요? 뭐가 있으면은 돈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요. 돈 있어, 내 돈 있어, 내 좀 돈만 있으면 내가 이 노예 생활 다 때려치고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돈을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어봐야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래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내 삶을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실래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다른 가르침이 들어와서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속에 딴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말씀도 이 다른 교훈의 결과물, 또 열매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들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지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크게 세 가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5절에 나와 있는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 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같이 목사일 경우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경건이 이런 것이고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따르게 하느냐? 저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따르고 순종하면은,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자손손 3대 1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경건을 가르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그냥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현대에도 있어요, 없어요?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요, 9절에 보면은 부하려는 자는 욕망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부하는 것을 구하고 부하려고 하는데, 부유해지려고 하는데 그 부유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부유해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돈 많이 갖는 거, 부유하게 사는 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유한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부유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제 뭐 그 문화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좀 노예에서 좀 평민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귀족도 되고 싶어요. 귀족이 되고 나니까 좀 더 큰 돈 많은 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 갖다가 착취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일들도 하는 거예요. 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유한 건 괜찮은데 부유를 더 끝도 없이 그 부유함을 취하기 위해서 더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다른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나타났던 현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10절에 돈을 사랑한다는 거. 자,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죠. 나쁜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은 나쁜 거야. 뭐 돈을 돌같이 여기라 그랬어 하면서 이제 돈만 보면 태태태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을지 모르는데 돈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뒤에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성도들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교회 와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누가 그래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하지만 딱 이제 이 돈의 문제가 결부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발 빼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내 마음을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제 그 샐러리가 뭐 한 10,000불 정도 돼요. 그럼 10,000불 되는데 이분이 이제 11조를 한다고 쳤을 때 10,000불 정도면은 11조가 얼마죠? 예? 예, 1,000불이죠. 근데 한 달 11조가 한 달 샐러리가 100,000불인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죠. 저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11조가 얼마가 돼요? 100,000불에 11조? 100,000불 11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매달 100,000불씩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아마 교회가 예.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뭐 11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돈을 쓰기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묶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근데 내가 압니다. 내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른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쭉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번영 신학이 들어오고 탐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는 일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개인의 부, 개인의 성공, 개인의 즐거움을 믿기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공통점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결말은 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교만과 투기와 분쟁과 이런 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마지막에는 파멸과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파멸하고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이제는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파멸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자기의 이익, 욕심, 탐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믿음까지 저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 다른 교훈을 피하라라고 했는데 이 다른 교훈에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피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다른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뭐 돈 얘기도 있고 부해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요. 열심히 봉사도 하기도 하고 또 선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다른 교훈에 의해서 끌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해지는 것을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들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이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나의 욕망 앞에 다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은 뭐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피해야 될 것.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제가 쭉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다른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또 다른 교훈이 낳아놓은 현상들, 열매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 따라가야 할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의, 경건, 믿음, 사랑, 온유, 인내는 뭘까요? 그냥 좋은 성품의 목록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올라온 열매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따르라는 것. 누굴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 경건,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그 뿌리,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목소리를 좀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걸을 때 좀 이렇게 목에 힘주고 좀 이렇게 걷고 얌전히 걸어, 그게 경건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면서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의 삶을 살라고 따르라고 얘기하면서 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팁을 제공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하나의 보너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족하는 마음. 우리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경적 의미로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자족하는 마음은 남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생각하는, 그래서 그냥 괜찮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 부러져가지고 기부스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왜 그 운동을 했지? 어쩌다가 팔이 부러졌지? 아파 죽겠네. 막 그러고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양쪽 팔이 다 부러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도 못 써가지고 이제 볼일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그래도 한쪽 방 부러졌네. 그래도 행복해. 난 감사해. 이게 뭐야? 이게 자족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자족. 남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내가 나아. 그게 자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은 쉽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렇게 느껴지세요?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는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문제가 터져가지고요, 갑자기 집이 날아가고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가고 그렇게 돼보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랬다가 삶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던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던 사람은 잠깐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마음을 지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사람은요, 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이만큼씩 하고 봉사도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 자족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또 돈도 좀 없고 병이 갑자기 들고 해도 그거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기도 은혜스럽게 해주신 그 한나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예. 이게 말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나 집사님한테 잠깐 나와보세요. 돈 20불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20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예. 예, 박수 칠 건 아닌데요. 자, 20불 들었나 안 들었나 한번 보세요. 아, 들었어요? 다시 잠깐 와보세요. 거기서 2불만 주세요. 2불만. 예. 예.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요? 내가 뺏어갔는데? 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서 20불 줬어요. 근데 그 중에 좀 2불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기분 좋대. 만약에 제가 그냥 갑자기 가서 돈 달라 그랬으면 왜요? 저 목사님 다 해요? 그래서 안 줬을 거예요. 근데 20불 준 다음에 좀 달라고 하니까 즐거워하면서 주잖아요. 나중에 또 가져가세요. 제가 드릴게요. 근데요, 바로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좀 뭐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생겨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거 다 걷어가시고 어느 날 갑자기 공기를 다 빨아버리면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내가 이 두 다리로 걸어서 이 교회까지 온 거,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갖고 있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누리고 있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값없이. 그러다가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도 필요에 따라서 또 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아우 감사합니다, 아까 한다다님처럼 웃으면서 드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이거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데 왜 하나님 이거 달라고 하냐고요. 내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더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시는 게 많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족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득 차면은요, 삶 속에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질은 좋지는 않은데 동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고백인데요. 이분은 뇌병변으로 잘 말도 못하시고 못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힘들게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이제 찬양으로
나오긴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63년 뇌성마비로 생을 시작한 시인 송명희. 그녀는 육체의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신앙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몸으로 쓰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시는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전해집니다. 그 주인공, 그 희망의 빛 송명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인 송명희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400만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명희 씨가 읽는 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송명희 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를 다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까지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끊어주시고요. 이분이 찬양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사가 이상하더라고요.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 내용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도 없어요. 건강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장애예요, 장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몸도 못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해도 사실은 누가 뭐라고도 안 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시를 쓰면서 또 글을 쓰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해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기뻐하며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야 될 길과 또 하나는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이 두 길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와서 주일날 하루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피해야 될 것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따라서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아십니까? 삭개오? 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같은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민족을 배반했다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모든 돈을. 그리고 혹시 자기가 속여서 돈을 취했다, 세금을 걷었다고 하면은 4배나 갚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모셔드린 사람들의 삶의 변화, 명백한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에 임한 이 변화의 에너지는요, 바로 자족함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의 가치에 의해서 살았어요. 돈이 최고고 돈이 쌓이는 거 보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돈을 거들떠보도 안 봐요. 오히려 모아놓은 돈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버립니다. 죄로 벌어들이는 돈은 다 더 4배나 쳐서 갚아줍니다.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기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주변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믿는다면요, 현실의 삶 속에 어떤 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힘들 때는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종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교훈이 들어와 있는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히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 문화 속에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끊어야 될 부분들, 멀리해야 될 부분들은 멀리하시고, 붙잡고 따라가야 될 부분들은 붙잡고 놓지 마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피해야 될 것, 또 따라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피해야 될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그리고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